죄악 길에 빠진 이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이 땅의 서대반 집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대반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교회들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성령을 회방하는 목회와 설교가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워가기 위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인도하시며 사람을 사용하시며 장소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시던 하나님의 신실한 그 섭리를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섭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듯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교회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배우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기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로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1절 한 절을 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거기서 한 가지 더 참고를 해서 봅니다. 그 관주에 보면은 띠끝 해놓은 거기에 목이 곧고 해놓은 거기에 관주에 어디를 보라고 해놨습니까? 그렇죠. 그럼 찾아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무엇이 있길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는가? 그 앞에 있는 12절에서부터 15절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과 달리 생각하거나 그것과 반대되는 처신을 하는
그걸 꾸역꾸역 하게 되는 것, 그걸 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고 또 목이 곧다 그리 말하는 거겠죠. 그럼 12절에서부터 15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12절에서부터 15절에 이 진리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새기고 그리고 이 진리에 맞도록 처신을 다 하는 것, 그게 이제 올바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자꾸 반대되게 또 그것을 아닌 것처럼 우기면서라도 지 하고 싶은 대로 꾸역꾸역 고집을 부리는 것, 이제 그게 목이 곧은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오면은 지금 51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서대반의 그 설교에서 나오는 마지막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대반이 지금 이 설명을 하는 이 설교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소리거나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면서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내면서 치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6장 8절에부터 15절에 본 것처럼 서대반이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걸 완성을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이 꼭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듣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교리대로 또 자기의 신념대로만 생각하면서 그걸 끝까지 부정하고 오히려 서대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걸 증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모세를 모독했다. 성전을 모욕했다. 율법을 모욕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런 것을 보고 스데반이 유대인들이면 모를 리가 없는 그 모세의 율법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의 상태를 딱 진단해서 지적을 해준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처신하는 것은 지식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어떤 성향 때문에도 아니고 너희들의 영적 상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스데반과 이들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문제가 아니고 종류가 다른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이걸 유대인들이 이런 성경의 맥락에 배경 없이 그냥 스데반이 자기들과 싸운다라고 생각하고 공격한다 생각하고만 들으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자기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는 표현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상태를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상태에다가 이걸 좀 조명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인들이 이제 기독교에 이제 입문한 분들, 그분들은 많은 걸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교회에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생활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당신에게 복을 위한 것이다, 이것부터, 이 인상부터 딱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독교에 갓 입문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서 교제를 편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조금씩 친근감을 가지도록 그래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이 아주 오래되신 분들, 오래되시고 다른 교인들이 볼 때도 그 사람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하는 것을 무조건 본받으려고 하고 신뢰를 하고자 할 정도로 오래되었고, 나름대로 겉으로 볼 때에 뭔가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교인들이 있죠. 그런 교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때로는 간섭이 세밀하고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나 이런 걸 이래 볼 때 그 정도쯤 되고 할 때는 그리 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늘 존다든지, 뒤에 앉은 교인들은 잘 몰라요. 그걸 보면은 이 한국 교회를 뒤에서 보면은 제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앞에서 설교자가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죠? 제일 잘 조는 게 어느 교회나 가도 그렇습니다. 직분자들이에요. 그것도 중직자들, 장로, 권사, 부교역자들. 하여튼 설교신에 꼭 잘 조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이 현상이죠. 자, 이제 그럴 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교회 출석이 뭐 들쑥날쑥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이래 좀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교회에 입문한 분들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그런 간섭이나 대화를 들으면 대번에 마음 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럴 만큼 됐다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10중 8구는, 소위 말해서 그들의 언어로 하면 10중 8구는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럴 경우는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라도 괜찮은 쪽 가서 뭐 그렇게도 예배는 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괜찮은 데 가서 그리 하든지, 아니면은 교회 뭐 좀 하면 왔다가 또는 안 보였다가.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언제나 변명은 화려합니다. 그럴 때는 그리 해도 되는 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 해도 되는 대로 가는 게 좋고, 거짓말 실실 하면서도 사람 잘 모으고 사람 잘 붙이고 하는 또 그런 재주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는 거짓말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교회에 있으면은 피차 힘들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걸 고치든지, 아니면은 거짓말 실실 하면서도 사람만 잘 붙이고 잘 모으고 그래 하는 걸 필요로 하는 교회는 그런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장로의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그리 하고 있을 때 10중 8구는 다 등을 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뭐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때에 간혹 요즘에는 참 그 권면을
사실에 근거해서 할 때, 진지하게 듣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굉장히 힘들어 하면서도 꼭 이 어금니를 깨물고 딱 그러면서 몇 주를 버티면서 스스로 딱 신앙적으로 정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정리를 하는 분들. 그래서 습관을 고치려고 하고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면은 조용히 뭐 고맙습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간혹 인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래 뭔가 바른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10충8구는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리어 되돌려주는 말은 이 목사가 그리 완고해가지고 아니면은 당신 같은 목사하고 있으면 내가 숨이 막혀 죽겠습니다. 숨통 트이는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빨리 가시라고. 질식에 죽으면 안 되지요. 빨리 가시라고. 이제 그럴 경우는 그분 말대로, 그런 분들 말대로, 그런 분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은 목사가 정말 완고하고 교인이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무언가로 꽉 조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참 이게 낭패죠. 지금 서대반이 설교를 하던 그 당시에, 이는 뭐 예수님이 생활하시던 그 시대잖아요. 그죠? 최소 아무리 길어도 1년 안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 1년 안 지났. 그럼 같은 동시대 그 사회인데, 거기에 예수님도 그렇게 그 사회의 유대인들을 그런 성향을 아주 지적을 했지만은 서대반도 지금 바로 이걸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할 때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꽉 막힌 자라고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정죄한다고 해서 우리 예수를 죽였죠. 뭐 그들이 절대 다수였으니까. 지금도 이제 이 서대반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뒤에 54절에서 보게 되지만 서대반이 죽습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욕한다고 해서. 그 시대에 이 유대인들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대반이 지 나름대로의 종교적 도구마에 갇혀가지고 지와 다른 사람들, 지 눈높이 안 맞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보면서 막 질식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성향을 가진 것인지, 서대반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서대반이 지적하는 대로 이 유대인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바른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이 자기들의 그것과 다를 때에는 무조건 귀를 틀어막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성향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분명하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건 분명합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 분명합니다. 그죠? 유대교의 신봉자들이니까.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교에 철저히 신봉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한 부류는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이 악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성이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들. 이 악한 성향, 여기에 유대교의 가르침과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 그러한 문화와 생활로서 싹 포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부류를 차지합니다. 인간의 본능적 성향. 인간의 본능적 성향은 조금 유하다, 전 지독하다, 상대적인 차이일 뿐이지 인간의 본능적 성향은 다 악합니다.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의 본질적 요소는 뭐죠?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그래서 이 본질적 성향, 악한 성향, 여기 딱 중심 있는 여기에 유대교의 가르침, 유대교의 종교적 행위, 또 유대교적 도덕, 유대교적 종교적 그런 의무감, 이런 것에 충실한 이런 걸로 딱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가 지배하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털과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좋은 유대교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성향이 딱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 부류는 자기의 이 중심, 꼭 양파를 벗겨나가듯이 양파처럼 자기의 이 중심에서부터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유대교의 가르침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벗기듯이 한꺼풀 벗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해도 이 사람은 저 중심, 핵심 안에까지 들어가도 철저한 유대교인입니다. 철저한 유대교인. 자, 이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자신의 본능적 성향에 유대교의 옷을 다 입혀놓았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중심에서부터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까지 철저하게 유대교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딱 재창조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피 색깔까지 유대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부류가 겉으로 이리 볼 때는 참 좋은 유대교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지배하는 그 사회에서는 참 좋은 시민들이 되겠죠. 그리고 공동체도 만들고 협동도 되고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유대교 안에서 이제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자신의 악한 성향이 유대교로 잘 포장되어 있는데, 포장되어 있는 이 유대교가 자신의 악한 성향을 건드리거나 자기의 악한 성향대로 안 되는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지점이 될 때는 유대교 안에서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겠죠. 그죠? 아, 이 유대교 안에서는 이 자유가 없구만. 아니면 이 회당에서는 질식에 죽겠네. 이 뭐 아무 재미도 없네. 그래서 다른 회당으로 옮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두 개 다 공히 유대교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까지 딱 공동체를 이루고 이래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이런 두 부류가 섞여 있습니다. 한 유대교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금 뭐가 나타난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들 유대교의 입장이 들을 때는 감히 무슨 말을 합니까? 너가 지금 엉터리다. 하나님, 모세, 성전, 율법 이걸 너희들 편리한 대로 네 구미에 맞게 다 뒤틀어놨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로 믿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들이다. 이리 주장하는데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네 필요를 위해서 너희들은 유대교의 교리로 하나님도 창조해냈고 모세도 신의 위치에 올려놨고 성전도 하나님의 본질인 것처럼 성전으로 그렇게 만들어놨고 율법은 네 자신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써먹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주 거룩한 종교 집단인 것처럼 또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들인 것처럼 스스로 신성시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서대반이 쫙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막 튀어 올랐죠. 그죠? 막 튀어 올랐습니다. 자, 지금 이 서대반과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것을 통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걸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잘 정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거나 어떤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의 상반된 태도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성경이 옳든지 아니면은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하여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옳든지, 이 두 가지 딱 대립이 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더란 말이에요. 예? 자, 그게 문제가 뭔가 또 조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 유대인들이 딱 보면은 몸의 할례를 행했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귀의 할례를 행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의 상징으로서 하는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 이 의식이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할례를 받는 것,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전 세를 내고 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최소한 한 번 성지 순례를 한다, 성전으로 가서 순례를 한다, 어떤 이런 규칙들을 지킵니다. 그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도 나는 유대교에 충실하다, 그리고 유대교의 그 당국자들도 저 사람은 유대교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고 충실한 우리 유대교 교인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규칙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의무감에 충실합니다.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그 정도로서, 그죠? 충분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몸에 할례를 행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의무감에 충실하게 그렇게 해서 유대교에 아주 충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하면, 마음에 혹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가 기대하고 계산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마음에 품고 있는 계산 그대로 되지 않는다, 몸에 할례를 행하듯 의무를 지키고 의무감에 충실하고 규칙을 지키면서 유대교인으로서의 생활을 충실히 하는데 마음에 품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에 맞지 않는 어느 상황이 된다면, 그래도 그 사람이 유대교인으로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데 율법에 표면적으로 이리 있는 것들, 그걸 모아서 만든 규칙대로 몸의 할례를 행한 것, 규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유대교가 부여한 의무에 충실하는 것, 이것으로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계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몸의 할례를 행하는 그런 셈이었죠. 그 다음에 그래도 아주 규칙이 엄격한 그러한 유대교의 지도하에 있으니까 마음을 도덕적으로 다스리겠죠. 우리 소위 말해서 착하고 순합니다. 욕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우리 그 유대인들이 하던 그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유대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몸에 익은 그들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3가지 예를 들었죠. 그러면서 외식하는 것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 유대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의 대표적인 실체는 구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보다 유대교가 정한
선을 행하는 그 규칙을 따라서 충실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행하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는 전혀 없지만은 유대교에서 정해놓은 그 규칙대로 정한 시간에 정한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이게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들었던 게 뭡니까? 금식입니다. 금식.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구제, 기도, 금식, 어떤 이와 같은 그런 선행들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못하는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종의 공동체 의식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 유대교 또는 어느 회당에 속해 있다. 그럴 때는 우리 회당이 정해서 이래 할 때는 이것에 충실해야지. 그래 하면서 자기 시간을 쪼개서 나가서 기도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속되어진 회당, 거기서 대한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거기 있는 을이든지 어떤 이걸 지키는 것. 선행을 행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럴 때 사람이 다 그걸 보고 마음이 착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순하다고 합니다. 아, 저 교인은 욕심이 사심이 없다. 저렇게 선을 행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뭐 그 당시 회당이죠. 회당이 하는 일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기도 당번을 지키고 그리 한다. 그런데 그 마음이 곱고 착하고 순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그게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회당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하고 상관이 없는 선행이면은 그들은 눈도 안 돌립니다. 일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숙소를 예약을 하고 갔는데 그 숙소를 예약을 해주고 하는 이 브로커가 이 뭔가 인터넷 조작을 잘못했는지 내 예약이 결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숙소가 없이 예루살렘에서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리 그 연락을 하고 이래도 이 또 유대인들이 그러면 독한 게 있거든요. 전화는 받지만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 거라. 그래 하면서 밤 11시가 되도록 이 캐리어를 끌고 예루살렘 도심을 돌면서 정해진 또 이래 인터넷 하나 찾은데 이래 골목골목 이래 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율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해질녘에 나그네가 묵을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으면은 그 나그네가 머물고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집에서 그 나그네를 집으로 들여야 됩니다. 이게 그들의 율법적 규칙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런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근본주의자들이 30%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밤늦은 그 시간에도 어디 회당에 기도하고 오는지 그 유대인들 근본주의자들이 이 복장을 하고 막 바쁘게 걸어가고, 그런데 이 캐리어를 끌고 그 들고 하면서 이리 막 헤매고 다니고 해도 누구 하나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누구 하나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유대인들끼리의 그런 문제일 것 같으면은 그것은 결국 그리 헤매는 일이 없죠.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착하고 순하다,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이 참 선행을 행하는 것, 내가 속한 회당이 주는 규칙과 목회적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참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데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은 선행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실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묻는 유대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했죠. 그죠?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막 폭탄 같은 소리인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라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이웃은 유대인뿐인데 사마리아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행이 그들이 상관없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공동체나 민족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도 오히려 그들은 혼돈을 일으켰을 뿐이지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보기 위해서 목을 돌리지를 못한 거예요. 귀의 할례를 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이 잘 듣죠. 그죠? 잘 듣죠. 랍비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듣습니다. 랍비의 가르침은 토를 못 달죠. 그들의 선생이죠. 또는 율법사와 서기관이 율법을 해석해서 이리 해야 되는 것이다 해석을 해서 지침을 내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토를 한답니다. 그대로 합니다.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 내려오던 이 유대주의적 전통,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로부터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약 400년 정도 이어져 오던 율법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해석적 전통이 쫙 만들어지고 그걸 지키는 전통이 축적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은 그들에게 있어서 거의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그죠? 탈무드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이 유대교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보다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보다 더 앞서서 율법을 해석해 놓은 그 안내서인 미시나, 모세의 율법, 이게 어떤 의미인지, 거기서 또 빠진 것은 뭔지, 이런 것을 다 모아놓은 그 미시나를 다시 다 해석하고 뒤에 나온 게 그 평민들이 쉽게 보면 가정에서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탈무드단 말이에요. 그죠? 이들은 이 전통을 어쩌면 더 중요하게 여겼고, 더 잘 들었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들었고자 하는 소리만 듣습니다. 유대교에 맞는 소리만 듣습니다. 길들여진 것, 익숙한 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 회당 안에서 유대인끼리의 공동체 의식을 만들고 교제는 아주 잘 됩니다. 저것끼리는 그렇게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런데 그것에 벗어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지금까지 세뇌되어져 있는 그 소리, 그것에 대해서는 대반의 거부 반응을 딱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귀를 딱 닫았죠. 서대반이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대번에 서대반에 대해서 귀를 딱 닫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 공동체 안에 두 부류, 한 부류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유대교인으로 거듭나지 않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악한 성품, 악한 성향에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모든 것으로 딱 포장을 해놨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소리, 서대반의 소리, 어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딱 중심 있는 자기 중심성의 이 악한 성향과 충돌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딱 벌거벗기듯 드러나잖아요. 적으로 삼습니다. 예수도 적이 되고 서대반도 적이 됩니다. 다른 한편 중심,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유대교의 가르침으로 자랐고 세뇌가 딱 되어 있습니다. 양파처럼. 이럴 때에 이 사람은 유대교와 반대되어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적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오늘 서대반의 설교에서처럼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던 그 하나님, 양파처럼 완전히 유대교로 세뇌되어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 일을 했다면서 당당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 두 성향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몸의 할례를 행했을 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귀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몸의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의무에 충실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좋은 유대교인으로 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착하고 순하고 사심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의식에도 충실하고 의리를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그런데 자기 공동체 밖에는 모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은 착하고 순하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된 거, 귀를 잘 기울입니다. 랍비의 말을 잘 듣고 전통을 아주 존중하고,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성경을, 율법을 해석해 주는 대로 꼭 지키려고 합니다. 잘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성향과 다른 소리가 들리면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또는 내 중심성이라는 이게 방해를 받고 이게 덜키고 덜 추워내어지는 어떤 이런 것이 느껴지면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절대 듣지 아니하고 그걸 귀에 들려주려고 하는 자를 적으로 삼습니다.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러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유대인들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유대인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은 그들을 보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 그리 말했는가? 앞에서도 잠깐씩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이 좋은 유대 교인이고 좋은 유대인이고 착하고 순수하고 사심 없는 유대인인지 모르나 어느 문제가 딱 대두되든지 어떤 상황에 딱 부닥치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들의 성향이 딱 드러나면서, 그게 딱 드러나니까 하나님도 없고 모세도 없고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고 내 성향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유대교에서 딱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성향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때,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이거는 대개 사람들이 말하는 가난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가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가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 있어서 실족게 될 것 같다. 그런 가난은 우리에게 주어져서는 안 되죠. 그러나 상대적인 가난은 그냥 내가 극복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볼 때 너무 가난해질 때, 그럴 때에는 랍비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간음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이죠. 혹시 여기서 할례 이 부분에 걸릴 수가 있겠는데, 할례는 유대인들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왜 그 의식을 하게 했는가 하면은, 오늘 오전에 우리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죠. 그러면서 할례의 언약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몸에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몸의 일부에 가족을 조금 잘라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전제가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몸의 할례를 행한 뿐만 아니라 마음에 그렇게 딱 할례를 행한 것, 귀에 할례를 행한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께 매여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걸 두고서 이 자세가 딱 정리된 걸 보고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 귀의 할례를 행했다, 그리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길게 예를 들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몸에 보이는 할례는 행했으나
마음은 자기 계산에 있고 귀는 지 듣고 싶은 소리로 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게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마음은 착한데, 그런데 지 계산에 맞을 때까지 착하게 보이는 것이지, 지가 원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지 계산을 이룰 수 있는 게 안 보이면 지 마음은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착할 뿐이지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착할 뿐 그 마음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했다. 그래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돌아가 가지고 어떨 때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가? 평상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가난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가난을 내가 느낄 때에, 유대인들도 좋은 유대인으로 평가를 받다가 그럴 때가 되면 도둑놈이 됐습니다. 남의 담을 넘기도 했고, 그죠? 간음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너무 부유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부유함이 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여유가 있고 부유함이 넘치니까 자꾸 재밌는 것만 찾습니다. 자꾸 편한 것만 찾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오만해집니다. 뭔가 울며 씨를 안 뿌려도 남아 도는 것 같으니까 본분을 잊어버리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부유함입니다. 이렇게 딱 되니까 평상시 좋은 유대인, 좋은 유대 교인으로, 또 착하고 선한 유대 교인으로 보였는데 이 부유함을 얻고 난 뒤부터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대교의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30장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두 가지를 기도하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할까 함이며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함입니다. 그래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다 지혜를 따라 바로 처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재미있을 때, 너무 행복할 때 거기에 또 자기 본성이 드러납니다. 할례받지 못한 마음, 할례받지 못한 귀, 이게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그게 잘 안 드러납니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을 때, 또는 우리는 이럴 때를 보고 행복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은 감정의 상태입니다. 그럴 때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정리가 안 됩니다. 또는 너무 슬플 때, 아니면 상심이 될 때, 또는 우리가 그럴 때 뭐 또 상처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럴 때 보면은 이 할례받지 못한 마음, 할례받지 못한 귀, 그 성향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죠. 그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예를 들면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때, 스스로 고통을 느낄 때, 여러분 고통을 느낀다 하는 이것도 객관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주관적이죠. 그죠? 지극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느낄 때,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죠.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정리를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면서 한 비유를 들었죠. 임금이 잔치를 준비를 다 하고서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 가가지고 초청을 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소를 샀으므로 소를 시험해 봐야 되니까 못 갑니다.
밭을 샀는데 밭에 가서 내가 일거리를 좀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장가를 들었습니다. 신혼인데 내가 지금 집을 못 비우죠. 못 갑니다. 다 이유를 대면서 임금이 준비한 그 잔치에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예?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사람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비유에 나오는 못 간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리 악한 것도 아니잖아요. 악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임금을 그리 무시하는 무례한 태도로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기엔 다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심이 뭡니까? 임금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하는 임금의 초대를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중심성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 일, 그 계획, 그 욕구, 이것에 딱 방해가 된다 싶으니까 귀를 딱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뭡니까? 간단하죠. 바빠서 안 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방해되니까. 그리고 마음은 전혀 거기에 주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임금에게 좋은 그런 백성이었던 것 같은데 딱 자기 중심에 있는 것, 내 귀에서 듣고자 하는 것, 이것과 다른 것이 주어지니까 임금이라는 존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초청하는 그 내용도 내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마디뿐입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예? 바빠서 못 갑니다. 그리고 밭으로 가고 소 만지러 가고 장가 들었으니 신혼 생활로 지 하고자 하는 그곳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임금이 초청하는 이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그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절대 돌리지 않습니다. 임금이 초청하는 그 내용과 이 초청으로서 나를 초청하는 임금에 대한 평상시 임금에게 충성하고 존중하는 것 같았는데 정작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방해된다 싶으니까 임금이 내게 초청하는 그 임금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볼 목이 없습니다. 바빠서 안 된다. 지금만을 보는 목이 딱 곧습니다. 그죠?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어떤 현대 우리의 이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정녕 섬기는 거듭난 이 중심이 없이 성령이 내재하는 이 영이 없이 그냥 악한 내 본성 이 테두리에 그냥 교회 문화 또는 몇십 년 교회 생활하면서 몸에 익고 세련된 어떤 그거 그리고 뭐 기도 당번하고 뭐 하고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본성 자기의 성향 요것에 건드려지는 말이 되니까 잔치에 오라 해도 그 소리에 고개마저 돌릴 수 없습니다. 목이 곧습니다. 바빠서 못 간다 해라. 아파서 못 간다 해라. 오늘은 조짐이 안 좋아서 못 간다 해라. 불안해서 못 간다 해라. 아니면 재미없어서 못 간다 해라. 제가 대구 있을 때 어느 한 그 60대 부부였는데 그 남편분이 암으로 별세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교회를 안 나왔고 그 동생이 그 부인의 여동생이 교회를 참 섬기면서 그래서 그 초상이 나니까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길래 그러죠. 그래 해서 장례를 치르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 언니가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 나와서도 참 좋아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그래 했는데 3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제가 앞에서 인사한다고 이랬으니까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제게 이래 와서 인사를 다 하면서 한복을 콕 끼고 와가지고 인사를 다 하면서 목사님 이제는 제가 품앗이 다 한 것 같습니다. 3개월 나와주시면 됐지요. 그러면서 잘 있으라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는데 그러면 그게 뭡니까? 다 그 중심에는 절대 교회든지 그리스도든지 예수를 믿는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중심성입니다. 단지 그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장례식에 교회가 와서 도와주고 목사님이 그래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분의 교양과 도덕성, 그죠? 여기에 한 3개월 나와 보니까 교회가 재미있고 그 사람의 도덕적 수준에서는 한 3개월 정도는 나와줘야 좀 도리지 않겠느냐 하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리하고 그 다음에 3개월이 됐을 때 아주 도덕적으로는 아주 정중하고 품위 있게 인사를 다 하고 그렇게 가셨어요. 3개월 했으면 품앗이 됐지요 하면서 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중심에 유대인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 여전히 인간 본성, 악한 성향, 자기 중심성이 딱 있는 여기에 교회의 문화와 기독교적 어떤 그런 의무감, 충실함, 어떤 이런 예배의 신비감 이런 것이 익숙한 이력서 다 되어 있을지라도 이게 내하고 맞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안에 딱 가지고 있는 이 중심성하고 딱 건들리는 그러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신앙생활에 도전이 있고 이러면은 바빠서 못 간다 해라. 목이 곧섭니다. 아니면은 그 유대인의 다른 부류처럼 양팥, 어느 한 교회의 체질과 문화와 공동체 의식과 어떤 이런 것으로서 똘똘 뭉쳐지고 거기에 무슨 그런 종류의 잘못된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으로서 한 공동체 의식과 교제에 좋은 그런 교인으로 딱 훈련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안에 있을 때는 참 좋은 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날 때는 전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전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죠? 바빠서 못 간다 해라. 이런 일이 있어서 못 된다. 우리 교회부터 어떻게 해야지. 아니면 그리 되면은 재미가 없고 교인들이 어떻게 되니까 그거는 못 한다 해라. 그죠? 이게 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는 이 할례의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중심이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심어 놓은 겁니다. 딱 심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서 그 몸의 고통과 함께 새겨져 있는 이 언약의 정표를 보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묶여져야 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대해서 다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몸의 할례만 받은 그걸 가지고 그걸 딱 이용해서 마음과 귀는 지 마음대로 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대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54절 이하에서 볼 수 있죠.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향을 불과 몇 개월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 도전적 질문으로 마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이 들리는 쪽으로 고개가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도하심이 보일 때 그게 양심의 가책 아니면 사고, 사건 또는
깨닫게 하는 은혜, 이걸 통해서 구름 기둥 같고 불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딱 깨달아질 때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은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 없는 그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예? 잘 생각하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더라. 이 사람들,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거기에서부터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빠서 못 간다 해라, 아파서 못 한다 해라, 좀 조짐이 안 좋아서 오늘은 안 되겠다 해라. 이 변명이 그들의 화려한 변명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하십시다. 교회를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쪽으로 고개를 못 돌릴 정도로 교회의 교제와 공동체 의식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언제나 360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도록 하십시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과 겉을 다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쪽으로 목이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피어오를 때에 그것을 그쪽을 향하여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목이 고다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어느 상황이 되면은 걸을 수 있는 성향이 여전히 우리 중심에 있다면은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이런저런 사정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변화를 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언제나 열려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목이 언제나 기울어지고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목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께 고정이 되며 우리의 귀가 드디어 열려 주님의 말씀에 기울일 수 있게 사오니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서대반을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목을 돌려 바라볼 것을 다짐하면서 저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저들의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